네, 반갑습니다. 오늘 범어사 100일 지장기도 법화경 살림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입지할 때 묻자비자 어른 스님께서 또 이제 거룩한 법문을 해주셨고, 또 초제 때는 홍자 선자 큰 스님께서 하셨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주지 스님 하셨나요? 예. 오늘이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기 영주함에 정자간자 정강 큰 스님께서 법문하셨죠. 예. 그러고 보니까 이제 오늘 제가 올라올 차례도 아닌가 봐요. 새파랗게 젊어가지고.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지장기도 법화경 살림을 원래 또 이제 특별히 주의심하고 원주스님 그리고 저 사중에 이제 교무스님하고 전부 이렇게 마련하시고 하시는데, 참 지장기도 할 때 이 법화경 살림이 상당히 소중하고 또 격에 맞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천도제나 49제를 지낼 때는 금강경을 많이 읽지만은 그 예전에는 조석으로 또 천도제나 49제를 지낼 때는 꼭히 법화경 제1권 서품을 많이 읽어가지고 각 절마다 법화경 제1권은 요즘 이제 금강경만큼 제재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양이 너무 많고 길고 이러다 보니까 막 금강경으로 대체하고, 금강경도 좀 기니까 아미타경으로 대체하고, 금강경도 한 편 다 읽다가 안 되니까 반품만 읽고 그래 이제 신심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무사에서 다행히 법화 살림해서 지장기도 백중기도 이렇게 한다니까 참 여법하고 이렇게 좋습니다. 옛날에는 법화경 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책이 절에 부처님 뒤에 불단에 꽉 재져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용은 너무 좋은데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심이 떨어지고 그래서 간략하고 간소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요즘 막 그렇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법하게 법화 살림을 하니까 기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법화경은 살아있는 생령이든지 돌아가신 망령이든지, 살아있을 때는 마음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죽고 나면은 영가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인데 그걸 마음이나 영혼이나 사람들 우리 이제 늘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살아있는 분을 위해서는 이게 법화경을 살림을 잘해서 조금 모자라고 부실한 분들은 이 부처님 저만하듯이 오늘 또 이제 수기법회를 해가지고 저만을 해야 돼요. 좀 모자라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오늘 저만 확실히 해드릴 테니까. 예. 그 법화경은 500제자 수기품이든지 또 심지어 부처님한테 악행을 저지르던 그 누구죠? 대바다다까지도 수기를 받게 되고, 또 부처님의 사촌 안한존자도 수기를 받게 되고 라우라도 수기를 받게 되고, 모든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500제자까지 모두 다 법화경 책을 펼쳤다면 수기 받는 품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법화경을 다른 말로는 또 이제 수기경이라 해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이 수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생생에 태어날 때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예약을 받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왜 보살계 할 때든지 또 다른 거 할 때 수계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계식 할 때 뭐 받습니까? 법명을 받습니다. 그죠? 법명을 받고 또 법명을 다른 말로는 뭐라죠? 불명이라고도 하죠. 그게 이제 법명을 잘 받고 이제 고운 이름을 많이 받아가지고 법명대로 살다 보면은 다음 생에 그 법명과 같은 부처님을 된다고 해가지고 부처님 된다고 해서 그 부처님 법명 받는 것이 바로 수기 받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법명을 받으셨으면 그 의미와 뜻을 잘 새겨가지고 법명대로 사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 절간에서도 저는 강원에서 이제 학연 스님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처음에 절에 들어오면은 치문 사집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르치고 난 뒤에 능경을 먼저 가르치고 그다음에 기신론을 가르치고 건강경을 가르치고 원각경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하엄경을 가르치고 하엄경 80권 다 배우고 난 뒤에 배우는 경전이 법화경입니다. 법화 열반경이 한 10년 차쯤 되면 이제 절에 와서 배우는 경전이 법화경이니까 법화경이 읽어보면은 내용도 좋고 알아듣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잘 표현하는데 법화경을 늘려서 얘기를 정확하게 하면은 묘법 연화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묘법이라고 하는 것은 묘라고 하는 것은 망치로 두드려도 깨지지도 않고 손으로 잡아 당겨도 째지지도 않고 밀어도 밀리지도 않고 당겨도 당기지도 않고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추접어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은 것이 묘한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다 이 말이죠. 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보태고 뺄 수 없고 더러워지고 맑아지지 않고 일어나고 없어지지 않는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의 진리를 묘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불성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 이치를 알아가지고 평생토록 마음을 잘 굴리면서 눈코 입기에 속지 않고 부처님 마음으로 편안하게 사시는 분이 극락을 이루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이 마음속에 묘법의 이치를 알지를 못해가지고 맨날 찢고 뽑고 하다가 한 세상 거르치는 수가 왕왕 있습니다. 오늘 조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살아서 극락이면 죽어서 극락이다. 살아서 지옥이면 죽어서 극락이다. 우리는 이제 지옥 가기 싫으니까. 어쨌든 간에 다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극락왕생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실은 살아서 힘들게 살고 괴롭게 살고 그러면 나중에 마음 졸이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는 수가 있습니다. 지옥 가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영가본문이라서 영가본문도 약간씩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지만은 하여튼 이 법화경이 우리 지장 기도하는데 상당히 또 이치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래서 이제 제가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화경 우리가 49제 지낼 때는 보면은 조금 전에 영가 전에 했는데 영가 전에 바치는 주옥 같은 노래들이 49제 법문 속에서 법화경 방편품에 나오는 얘기가 있죠. 제법은 종본래로 상자 정멸상이라 불자 행도에 하면은 내세에 덕작불하리라. 제법은 모든 법은 본래로부터 상자 정멸상이라 항상 스스로 고요한 모습이다. 아무 모습도 없다. 이 허공처럼 잡아 당기고 밀고 할 수 있는 허공에다 아무나 색깔을 칠해도 색깔이 묻지 않듯이 우리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이 상자 정멸상이라 언제 어느 때나 항상 고요하고 텅 비어가지고 어떤 색깔도 묻지 않는다. 너무너무 맑고 아름답다. 상자 정멸상이라. 그래서 불자가 부처님 제자가 행도의 하면은 그 이치를 알아서
세상을 살 때 집착 없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은 내세에 덕작부를 하리라. 뭐 한다고요? 부처가 될 것이다. 극락왕생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49제 기도할 때마다 들어보셨죠? 연불. 제법 종벌내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이 내세 덕작불 이렇게 하잖아요. 또 열반경에서 제일 좋은 구절 따와가지고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하는 거고 열반경에 나오는 얘기고, 또 하암경에 제일 좋은 거 땡겨가지고 뭐 하죠?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감법개성 일체유심조. 또 그 49제 법문은 이래 보면은 좋은 것만 다 땡겨놨어요. 금강경 제일 좋은 거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다 이래놓고 마지막에 이제 마칠 때는 또 법화경에 저기 하성육품에 나오는 얘기를 결론을 짓습니다. 원 2차 공덕 보고보 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 극락국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법화경 하성육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9제를 그 법문을 보고 천도문을 보더라도 법화경은 영가 천도에 상당히 효험 있는 경전이고 또 살아서 우리가 공부할 만한 아주 경중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올려 있어. 지금 안 올리면 막 돌아가실 것 같아요. 예. 막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가신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영험 있게 이렇게 저기 제가짐에 파리바게뜨에 케이크를 공양 받으시는 거 보니까 그 법이 진리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영원히 살아 계신 것 같습니다. 이래서 부처님 정건할 때는 어떻게 하죠? 법화경에 나오는 얘기로 나무 영산 불멸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영산 해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불멸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다. 이 육신은 왔다 갔다 할지언정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묘한 본체가 한 놈이 있으니 그걸 알면은 극락이요. 그걸 모르면은 지옥이다. 오늘 단디 들으세요. 단디 들으시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마음은 묘한 법, 아주 아름다운 그 진리는 무엇과 같이 생겼느냐? 연꽃같이 생겼다 해서 묘법 연화경이다 이렇게 하죠. 지금 막 이제 연꽃이 또 한참 피는 시절에 묘법 연화경을 펼쳐놓으니까 시절적으로도 너무 맞는 계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처세간 여허공 열애나 불착수 심청정 초업피라. 처세간 이 세상에서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연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처세간하되 여허공이라. 마치 허공처럼 그 마음을 텅 비우고 남들한테 보대끼는 거 없이 그냥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심청정 조피라. 그래서 마음이 청정한 것이 마치 연꽃이 진흙탕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묘법 연화경이 실현이 되고, 그것이 바로 영산해상에서 부처님의 마음이 영원히 지금까지도 살아 계시듯이 영산불멸하듯이 우리의 존재도 아름답게 한 세상을 살 수 있다. 막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이 연화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연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면은 여기 꽃 종류가 지금 몇 가지 있습니까? 여기도 4가지가 있네. 제대로 이제 격식을 갖췄네. 예. 요거 막 보랏빛 비슷한 거 흰색이라 보면 돼요. 마음이 신심이 청정하고, 지혜가 밝고 자비로운 사람들은 법문을 들을 때 하늘에서 꽃비가 살랑살랑 내리는데 그 꽃비가 4가지 색깔로 내리는 거예요. 연꽃이. 한 가지 색깔은 구물도하라, 황련하라, 노란색이 나오고, 하나는 요 우리 뒤에 법무사 옆에 무슨 남자 이름이 뭐죠? 청년함이라. 예, 울발라하라. 청년화가 이제 파란 연꽃이 나풀나풀 내리게 되고, 하나는 파드메하라. 홍련이라 그러죠. 빨간 연꽃이라고 그래요. 홍련. 우리가 천수경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온만이 밤매훔, 온만이 밤매하는 게 그게 홍련입니다. 홍련.
만이라는 게 청정하고 깨끗하다는 말이고 밤매라고 하는 게 파드매라는 말입니다. 훔이라는 거는 깨끗해져라 이런 말이거든. 음식이 상한 거 있든지 사람이 시원찮은 게 있든지 유통기한 좀 지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훔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이제 음식 상하던 거 훔 해놓고 먹으면은 배탈도 안 나고 조금 지저분한 사람이 오도 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해코지를 못하게 되니까 누구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훔. 그래 온만이 밤매움 할 때 밤매는 무슨 꽃? 홍련. 그래서 간센보살은 붉은 연꽃을 타고 다니니까 항상 간센보살 계신 절 이름은 뭡니까? 홍련암, 홍련사,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 꽃이 하나 있으니 무슨 색깔이겠어요? 하얀 색깔이 있다. 백년, 흰꽃. 흰꽃 갖다 놨으면 더 좋아질 뻔했는데 요거 흰 백합이라도 좀 꽂아놓지 오늘 같은 날은 참. 요거는 요 보랏빛 나는 거는 막 청년하라 하고 장미든지 뭐 우야든지 간에 뭐 연꽃을 합시다 이게. 요거는 빨간 거는 파드메하라 홍련이라 하고 노란 거는 무슨 꽃? 구물두와 황련이라 하고 흰 거는 분다리카라 분다리하라 해서 묘범연화경이라고 할 때 법화경 할 때는 무슨 꽃이겠어요? 백년 흰 연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이든지 노란색이든지 파란색은 삼원색이라 해서 모든 색깔이 그 세 개만 합치면 다 나오게 돼요. 그죠? 그리고 저 천장을 보세요. 바깥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 바깥에 막 그 포장을 보세요. 하얀 거, 파란 거 보지 마시고 모든 색깔은 빛이 있는 걸 이렇게 합치면 천장에 저 형광등처럼 하얗게 되는 거다. 그래서 흰색은 모든 것의 본체자 근원이기도 한 것이니까 백년이 가장 거룩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묘범연화경 제목을 지을 때도 분다리카 이렇게 지었습니다. 예. 여하튼 우리가 이 백년 순백석의 백년의 진리 아주 그 어디에도 탁해지 않는 묘하고 아름다운 진리가 이 법화경 경전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뭘 뜻하느냐? 아무리 세파에 시달리고 세상에 그런 인생이 파란만장하게 괴롭고 슬프고 잠시 기뻤다가 잠시 슬펐다가 좀 잘 됐다가 좀 안 됐다가 좀 얻었다가 좀 잃었다가 좀 왔다가 갔다가 미운 놈하고 왜 그래 또 같이 살아야 되는지 또 애차에 가는 사람하고는 또 왜 그래 또 같이 못 살게 되는지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인생 살면서 늘 부닥치는 문제들입니다.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상관없이 생각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할지언정 조건과 형편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할지언정 마음은 본래부터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것이 없다는 조금 듣기에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안 들으면 큰일 나니까 지금 씨를 안 뿌리면 큰일 나니까 지금 도의 종자가 되도록 귀에 단디 심으세요. 그래서 가슴에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하고 생각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따라가면은 축생이 되는 것이고 마음의 본질을 따라가는 사람은 지혜를 찾아가는 부처를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묘법연화가 우리 마음속에 인인이 여기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있다. 이래서 열반경 같은 데는 법류심자는 개당덕 안욕따라 선맥삼볼이라. 무릇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처님과 같은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법화경 같은 데는 신류불성이라. 모든 중생은 전부 다 불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놓습니다. 믿습니까? 대답이 좀 시원찮은데요. 그것을 믿는 것을 종교를 믿는다고 불교를 믿는다고 인생을 믿는다고 살아볼 만하다고 그 외에는 자기의 재산을 믿고 학식을 믿고 인물을 믿고 학벌을 믿고 족벌을 믿고 어떤 사람 믿다 안 되니까 지 주먹을 믿고
별걸 다 믿는 거야. 하다 안 되니까 지 옷을 믿고 별걸 다 하는데 진짜를 믿어야 될 것은 자기의 자성청정의 삶의 힘으로 법력을 믿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힘이 없으면은 뭐 어쩌든 간에 식량 떨어져 가지고 쫄쫄 굶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여기서 법문 듣든지 어떠든지 아무 효험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조상의 영가도 소중하고 뭐 친척의 영가도 소중하지만은 누가 더 급해요?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더 급합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더 급합니다. 아까 노부살님 보셨죠? 조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게. 아이고. 중생성불 찰나중이지만은 중생이 성불하는 것도 찰나중이지만은 중생이 떠나는 것도 순식간이다요. 중생 열반 순식간이다. 하여튼 이 묘법을 우리가 이해하고 공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던 그 시절을 돌아보고 그는 자리를 알지 못한다 하면은 서로가 뭐 빈말로 주고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오늘 법문을 듣고 조그만치라도 금강경 얘기를 빌리자면은 일념이라도 생정신자라면은 한 생각이라도 청정한 믿음이 돋아나서 내 자신에 대한 자존심, 천상천하의 유아독정이라고 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조금 한 생각이라도 정말 맑은 믿음이 났다고 이러면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백급 적집제가 일념에 돈 탕진된다. 누가 해석 잘못해가지고 한 생각 잘못 먹어서 일념에 돈 다 잃어버렸다. 돈 탕진했다. 이러면 안 된다. 백급 적집제가 어떻게? 일념에 돈 탕진야 분고초 마른 풀이 싹 타는 것처럼 멸진무유예라. 한 생각을 잘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한 생각을 잘 일으키면은 사넬 파이버 향수를 여기 책책 찍어 발라가 요래 민띠 가지고 요 깃띠열에 문띠가 그러면 향기가 어떨 것 같아요? 조그만 한 방울 이렇게 향수를 문떴는데 어때요? 온 방 안에 향기가 진동하듯이 지금 향기로운 한 생각을 일으켰을 때 내 온 인생에 이제까지 잡내나고 지저분하고 어지럽고 냄새나던 것들이 일거에 싹 정리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확실히 가지고 계신 것이 조금 빵꾸 나서 찔찔 새고 쭈그러지고 깨지기는 했지만은 이런 그릇 하나를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다이아몬드로 돼가 있다. 금덩어리로 돼가 있다 이겁니다. 조금 찌그러지고 번뇌에 시달리고 마음을 모지게 쓰고 탐내고 이러니까 조금 못생겨 보이고 이게 물 담으니까 물도 조금 세고 이렇지만은 그것이 금덩어리에서의 가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수행해서 때우고 수리하면은 아무 기스 하나도 나지 않는 구리로 만든 거 1000개, 10,000개 가져오더라도 다이아몬드 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은 그쪽에 주전자 그릇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비유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세속적으로 아무리 명예롭고 잘 먹고 잘 살고 띵띵거리고 인물 좋다 할지라도 이 마음의 이치에 대해 가지고 근본의 보물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과 그것은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극락 가는 길은 이게 많이 배워서도 안 되고 뭐 돈이 많아서도 안 되고 오직 가는 길은 한 길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장. 제가 살짝 한다고 살짝 하면 안 돼요. 제가 당장이라면 여러분도 막 고함을 질러버려야 돼요. 당장 정직하라. 당장 정직 안 되거든. 어제도 속이고 아래도 속이고 계속 속이는데 그거는 그때고 언제요? 지금부터는 정직한다. 또 내일 또 실패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또 속았네. 또 속였네. 하고는 또 다시 정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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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인물 잘나고 많이 챙기고 이런 것보다가 무엇이 저 세상에 갈 때 극락으로 간다? 정직한 것이 간다. 사람이 정직해지는 거면은 마음이 아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세밀하고 지혜롭게 되면서 그리고 인연 없는 사람,
괜히 옆에 저기 지나가는 등산 가는 사람한테 저기 여와서 시원한 샘물 있다고 권하기도 하고, 수건도 자기 필요 없는 거 하나씩 건네주기도 하고, 예? 남 일하는 데 가서 거들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정직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자신에 대해서 신심, 확실히 발심한 사람만이 정직합니다. 산삼은 아무 데나 나는 곳이 아닙니다. 도라지 더덕은 아무 데나 날지 모르지만은 이 산삼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자리에만 난다. 어떤 자리냐? 이 산삼을 제가 다른 말로 비유하면 부처님이라 합시다. 부처님은 나는 자리에만 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만을 믿지 않고 남과 내가, 너와 내가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형식적으로 인생을 살지 않을 때, 형식에 무가치한 거, 합창단을 합창을 하더라도 온 힘을 다해서 음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사 구절 구절에 대해 가지고 눈물을 뿌리면서 그냥 보연 행원을 해야 되고, 연가전에 해야 되고, 연가전 하고 나니까 박수 쳐뿐다. 연가 잘 갔다고 박수 쳤겠지. 보연 행원도 막 눈물이 빠지도 안 되면 눈알이 빠져버릴 정도로 그렇게 절절하게 자신을 내몰아야 신심이 있어야 발심이 되고 정직해지고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러면서 인생에 여유가 늘 생겨집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금생에 어떻게 오셨다가 어떻게 가실 건지 짧게 한 5분만 쫙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를 받아가지고 처음에 어머니 자궁 속에 안착을 할 때 한 7시간쯤 지나고 나면은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엄마 피하고 아버지 전기가 엉켜가지고 따뜻한 기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 전에 제일 먼저 오는 것은 의식이, 생각이 제일 먼저 도착합니다. 이 세상에 올 때. 이 세상에 제일 먼저 우리가 도착하는 게 생각이 도착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전기, 어머니 피를 받아가지고 한 7시간 동안 가만히 있다가 한 줄기 바람 지나가면서 따뜻한 열기가 피어났는데, 그때 지나갔던 바람결이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 숨쉬고 있는 호흡이 됐습니다. 그때 돋아났던 따뜻한 기운들이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뭐 아프고 이럴 때는 좀 올라갔다 체온이 내려갔다 하지만은 36도 오붓이라고 하는 체온이 돼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 촉촉하던 물기운이 대소변 기능이 돼서 나중에 고름도 나고 뭐 이렇게 눈물도 나고 침도 보이고 대소변도 보면서 그렇게 물기운으로 평생 우리하고 같이 더불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주차 때는 가만히 있다가 2주차 때는 약간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서 3주차 때 되면 만지면 유야무야라 안 만져지지만 말랑말랑하지만 그때부터는 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주차가 되면은 이마 빼기 하고 양 어깨하고 정경이하고 5군데 오체가 뼈가 큰 뼈부터 생겨지고 7주차가 되면은 비로소 눈도 떠지고 생겨나고 코도 생겨나고 콧구녕도 2개 뻥 뚫히고 눈구녕도 2개 뻥 뚫히고 귓구녕도 2개 뻥 뚫히고 혓바닥 갖춘 입도 생겨납니다. 이래서 7주차 때 7개가 그냥 눈, 코, 입기가 다 생겨지고 손톱, 발톱이 다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8주차부터는 저기 태어날 때 38주차까지 그래서 뭐 4, 5일 앞뒤로 당겼다 늘렸다 하는 건 사람에 따라 좀 다르고 그때까지는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주 일주마다 한 번씩 바람이 지나가고 열이 돋아나고 바람이 지나가고 열이 돋아날 때마다 사람의 모습으로 점점점 변해가지고 지금 태어나가지고 이제 뭐 대충 지금 다리 불편하죠? 아까 노보살님처럼 쓰러지시면 안 되니까 다리를 쭉 뻗으세요. 지금 연식이 오래됐을 때는 그렇게 막 다리가 아프면서 그 법문 들으면은 아야 잘못하면 이제 아야 법문 듣고 오지 그게 법문이 들리질 않아요. 다리도 편하게 하고 앞에 사람 덩어리 한번 톡톡톡 두드려 보세요. 어깨도 좀 주무르주고. 자, 그거부터 합시다. 뭐 건강경도 19개라고. 자, 그만합시다. 됐습니다. 자, 시원합니까?
마음도 불편할 때 그렇게 염불하면서 뭘 하면서 이렇게 시원하게 두드려가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 몸이 딱딱이 굳어버리면은 의식이 딱딱이 굳어가지고 사람이 폐쇄적이고 독선적이고 아주 앙칼지고 아집스럽고 그 못 쓰게 돼가 있어요.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웃으면서. 그리고 자꾸 반성문도 쓰고, 뭐 반성문은 영어로 글로벌이랍니다. 글로 벌 받는다. 지금 제가 법문하는 거 잘 모르시겠죠? 하나도 못 알아들으셔도 되고, 지금 우리가 부산에서 제일 높은 산 금정산, 제일 오래된 집 범어사, 범어사에서 제일 큰 법당 설법전, 그리고 제일 좀 찔리네. 아무래도 큰 스님도 아닌 것 같고 잘난 것도 아닌 것 같고 무엇이 성격도 안 좋은 것 같고 여러 가지인데 제일 할 게 없네요. 제일 못난 스님하고 같이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포농열로 잠부지어 수경백골 건탱주로다 칠정치기 부직이라 육족정봉 수작주라 한 포대기에 피와 고름을 싼 이 가죽 껍데기 그리고 몇몇 개 있는 수경백골이라 몇몇 개 있는 그 빽따구 이렇게 지탱에 살면서 뭐 문 띄고 찌고 뽑고 해가지고 화장해가지고 머리에 또 제처제를 엄청 뿌리가지고 노릇끼리하게 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 해봤자 뭐 별 것도 없잖아요. 일포농열 잠부지어 수경백골 건탱주라 몇 개의 빼줄기로서 육신을 지탱하고 안쪽으로는 칠정치기라 아마니 아집이 그냥 이렇게 사람을 부리고 노는데 바깥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여 갔다 저 갔다 막 산란스럽게 댕기는데 그 누가 주인공이냐? 그 주인공에 대해서 오늘 이게 묘법연하게 쭉 이제 설명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세상 그렇게 부모한테서 왔다가 떠날 때는 제일 먼저 떠나는 것이 이제 호흡이 떠납니다. 숨이 먼저 떠나요. 바람이 먼저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한 불기운이 떠나고, 그 다음에 떠나는 것이 촉촉한 물기운이 쭉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는 딱딱한 뼈가 이제 흙과 함께 진토돼 가지고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세상 사라지는데 이 몸하고 또 이별할 때는 마지막에 제일 늦게 가는 놈이 영과 식이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해놨죠. 사람이 죽고 나면 또 이제 한 49일 만에 다음 생에 몸을 받게 되는데 아주 악하든지 아주 착하면은 당일에 바로 극락왕생이든지 지옥왕생이든지 하게 되지만은 여러분들은 저만 따라다니면 지옥은 안 갑니다. 아시는 분은 계실 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 가기 싫은 데는 죽어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안 갈 것이고 영원히 제 가기 싫은 데는 안 가기 때문에 쟤만 따라다니면은 어디는 안 간다. 지옥은 안 간다. 예. 잘 따라다녀 보세요. 여하튼 그러나 우리가 이 몸이 죽고 나면은 공술에 공수거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육신은 그렇게 간다 합시다. 미안하게도 마음은 업으로 왔다가 태산 같은 업을 지고 왔다가 바다 같은 업을 또 퍼날려야 되는 그런 실제 상황이 벌어졌다. 이제 웃잡고, 예, 이제 웃잡고. 자, 갈 때 이 태산 긋고 바다 같은 업장을 지고 가야 될 텐데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 이런 법문은 잡담만 들리고 법담이 안 들리시는 분들은 참 곤란합니다. 사자가 표를 하고 울면은 사자 새끼는 용기가 100배합니다. 신이 납니다. 그러나 다른 짐승들은 쥐구멍을 찾아서 꽁지야 빠져라 내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갑니다. 이런 법문을 듣지를 못합니다. 사람 몸 받는 것도 힘들지만은 재밌지도 안 하고 그래 한 세상 그렇게 살다 간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셨는데도 3억 가는 법문을 듣기도 하고 3억 가는 법문을 못 듣고 3억 가는 부처님이 오셨는지 가셨는지 구분도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큰 산에 제일 큰 절에 그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법화경 법문들을 쭉 되면 이런 정도로 생각해야 됩니다. 저기 가다 길바닥에 톡톡 차이는 저 돌도 부처님보다 오래됐구나.
내보다 나이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이 생각보다가 같이 늘 생각을 부리고 사는 마음은 정말 오래된 놈이 한 놈 있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 가세요? 이해 안 가셔도 12월 달이면 이해는 무조건 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만족하신 것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지금 해가 떴습니다. 저 밝은 해가 떠내니까 구름이 끼도 뭐 해가 떴는 줄 분명히 알겠습니다. 이 햇빛에다가 햇빛을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대로 막 넉넉하고 좋은 것입니다. 지나가는 바람도 막 그대로 좋은 것입니다. 뭐 더 이상 보태가지고 할 것 없어요. 사람도 너무 자연스럽고 천연스럽게 산다고 하면은 자연석가요 천년 미래기가 안에서 빵긋빵긋 웃을 거예요. 그러면은 육신은 빈손으로 왔다가 공술에 공수거라 빈몸으로 간다는데 이 영가는 왜 태산 같은 업장을 지고 와서 또 태산 같은 업장을 지고 간다 하든가. 참 그 희한한 일이요. 우리 마음이 분명히 부처님하고 똑같으면 우리도 지혜롭게 우리도 부처님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될 텐데 왜 내 사는 꼬라지를 보면은 옆에서 누구 집 서울대학 갔다 할까네 정로한 사먹고 그 누구 집에 돈 좀 버렸다 할까네 완전히 그쪽에 내가 입원해야 되고 위장병 걸렸다 하고 이 참 이 골치 아픈 일이다. 왜 그렇게 탐심도 많고 소갈머리는 왜 그렇게 뾰족뾰족하게 못 됐는지 심각하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처님하고 우리하고는 정말 마음이란 것은 너무나 똑같고 똑같은데 사람의 업이 따라 다르니까 서는 게 다 다르구나. 오늘 저렇게 비가 논날같이 쏟아지는데 금정산 계곡의 온 산천에 나무도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독초도 있고 약초도 있는데 부처님의 법문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것은 한결같은데 자기 그릇이 작은 사람은 꼭 간장 종지 맡하든지 도토리 깍지 맡은 사람들 째맨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해가지고 인생을 살고 또 복이 너무 없어서 그렇게 팍 엎어져가 있으면은 저 빗방울을 한 방울도 받지도 못하고 아니면은 뭐 밑창이 밑 빠진 독이 됐든지 해가지고 법비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아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오늘 법문을 듣고 이 법화경에 사람 몸 받기도 힘들고 법화경 만나기는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법화경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지장 100일 기도해가지고 저야 뭐 시원찮은 제일 시원찮은 사람이지만은 계란 껍데기 같은 법문이고 어른 선생님들은 정말 계란 노란자 흰자 같은 그런 법문이요. 근데 저는 좀 시원찮죠. 뭐 그런 법문이라도 들을 수 있으니 다행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 박수 치시니까 요는 걸 껍데기 박수로 합시다. 껍데기 박수로 하고. 하여튼 그러나 잘 명심해 보세요, 여러분. 이 껍데기도 소중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껍데기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 껍데기 상당히 소중한 겁니다. 뭐가 있을 때 껍데기가 중요할까요? 알맹이가 있을 때. 알맹이 없는 껍데기는 아무 쓸모 없다. 얘. 우리가 잘 꾸미고 말하고 남을 칭찬해주고 뭘 이렇게 의례의식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격식이 잘 맞다 하더라도 내용이 반드시 사람을 위한 것이고 이웃을 위한 것이고 진정한 인생을 위한 것이고 부처님 삼보전, 부처님전, 법전, 스님전 이래서 이 정법이 유통되는데 알맹이가 있어야 되지. 알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돌아가셔서 당장 정직한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 법문은 콩나물 시루에 물 빠지듯이 쫙쫙 빠져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콩나물은 자라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어요. 콩나물에 물 빠지듯이 쭉 다 까먹고 안 까먹을 건 뭐가 있어요? 오직 정직한다. 정직한 걸 부처님께서는 8가지 길로 8정도라고 얘기해서 놨어요. 8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바깥으로 행위나 안쪽으로 행위 정직하면 된다. 안 되는데요. 업장 따라 무거우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될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저 높은 산 꼭대기에서 우물을 파는데 파도 기미가 안 보여. 그러다 포기해서도 안 돼. 다른 땅도 없고
그 조금 파다 보니까 10m, 20m, 30m 뚫고 내려가다 보니까 물기가 촉촉이 보이고 지하수가 보이고 100m, 200m 내려가다 보니까 물이 콸콸 쏟아졌다. 우리도 될 때까지 뭐한다? 정직한다. 지금 정직 안 하는 것은 허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직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알맹이 없는 법문이 되고 만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부처님도 누구도 아무도 지금 올 수 없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어제 제가 전화해봤는데 못 오신다 그래요. 이제 더 이상 못 온다고 그랬대. 부처님 제가 내일 법문하는데 이게 시원찮아가지고 저 부처님 오셔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야야 나 이제 바빠 못 간다. 사바는 이제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부처님도 본래 승부를 하셨는데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부처님이 이 정법이 너무 캄캄한 시절이 되니까 그 누군가는 불을 한 번은 어두움을 밝혀야 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의 인간 모습으로 오셨다. 누구를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문에 유관하고 내 문으로 이제 성문을 다니면서 인생의 무상을 느끼시고 그냥 보통 사람 오면은 중생들은 안 보여주면 안 믿어요. 왕족이라고 하는 거룩한 위치에 왕자로 태어나더라 해가지고 왕자도 출가했는데 이 정도 돼야 중생들이 믿을만 하니까 왕자로 사람 중에도 귀한 사람으로 왔다. 그럼 출가를 했고 수도를 했고 기어이 신의 영역을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인간이 이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본래의 진리 묘법을 체득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열반에 드실 바도 없으신데 열반에 드셨다 해야 이 법이 귀한 줄 아니까 어때요? 나 간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일찍이 떠나셨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서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해 보자고 하면은 오신 바도 없고 가신 바도 없다고 금강경에서는 열애자는 영무 무소종래며 영무소거다. 오신 바도 없고 가신 바도 없다. 그것이 온 바도 없고 갈 바도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인데 이 이치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절에 30년, 50년 다녀도 어렵다는 거라. 어려우면 뭐 해야 된다? 당장 정직하자. 에라이 모르겠다. 지금만 자비롭고 지금만 남 이득 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 내 이득 되려고 이제 막 찌지고 뽑고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법무사에 앉아 계시기까지는 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처님이나 우리나 마음의 크기가 똑같고 정말 마음의 모양이 너무나 똑같고 무게도 똑같고 빛깔도 똑같은데 우리는 어쩌다가 이 눈코 입길에서 잘못된 업의 굴레로 돌아가지고 마음을 제대로 이렇게 못 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저 존재하는 새알 크기도 다 다르고 그죠? 사람도 인물이 다 다르고 나무도 바라보면은 소나무는 잎사귀가 빼쩍빼쩍한데 오동나무는 저렇게 넓적거리하고 가을 되면 은행나무는 노랗게 물들고 단풍나무는 빨갛게 물들고 떡갈나무는 니리끼리하게 물들고 그게 참 각양각색이다. 그래 각양각색에 감나무에는 감 달리고 밤나무에는 밤 달리는데 뭐 허물이 있냐 이거. 그 우리가 이제 살아온 업대로 정직하게만 산다라면은 내 분상은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단지 내가 진짜 부처님하고 똑같고 부처님 같은 마음을 늘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생에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 계신 그런 법명 그대로 수기를 받아가지고 당생 극락국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이 연세가 참 많으십니다. 많으시죠? 뭐 긍정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참고로 율곡 선생가 50쯤 돼 돌아가셨습니다. 자, 오늘이 6월 유둔날입니다. 6월 보름날입니다. 오늘 밤에 달 뜹니까? 달 뜹니다. 환하게 뜹니다. 구름 위에 달이 너무 밝게 뜹니다. 그 번뇌의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달은 안 뜨는 날이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불성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번뇌의 먹구름이 많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내가 불성을 못 보는 것이지 운산의 월자명이라 내 번뇌의 구름만 거친다면 오늘 저 비구름만 거치면 달은 하늘에 그대로 확실히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6월 유두가 되면 이제 농사철이 끝나고 한참 해가지고 정편해가지고 떡 먹고 기주떡 먹을 때죠. 여름떡은 이렇게 부풀부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 여름떡은 뗀뗀한 거 해놓으면 안에 씹거든 금방. 그 여름에는 술량 넣어가지고 그죠? 떡을 부품하게 이렇게 해가 먹어야 돼요. 봄에는 쑥 좋으니까 쑥떡 먹고, 가을에는 호박 좋으니까 호박떡 먹고, 여름에는 이제 기주떡 먹고 이렇게. 그런데 그런 이치를 한다면 이제 한 달 뒤에 7월 보름날이 백중이 되면은 오곡 백과가 꽁꽁 이제 곡식이 연거려 갈 텐데, 그때 백중이 지나고 나면은 찬바람이 붑니다. 찬바람이 불고 나면은 그때까지 찬바람 불 때까지 곡식들이 고개를 못 숙이면은 그거는 쭉쟁이가 되고 맙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법화경을 의지하셔가지고 정직한 거 연습해가지고 알맹이를 채우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백중 때까지, 이번 백중 때까지 곡식도 곡대로 연결해야 되지만 내가 연결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금생에 쭉쟁이가 된다. 쭉쟁이는 물에 담가 보면 확실히 편합니다. 옹골차게 연결해야 다음 생도 이 몸을 잃어버리지 않고 부처님 전에서 늘 만나서 세세생생토록 바람일행 수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꽃은 세 가지 종류로 이런 꽃들이 이제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광하라, 꽃만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익되는 곡식 알갱이를 얻지 못한 것은 속일광자 광하라, 헛꽃이라 합니다. 헛꽃. 꽃 좋다. 꽃만 좋다. 이 세상에 인생이라고 왔는데 남인데 알곡식 하나 전하지 못하고 남들의 양식거리가 되지 못하면서 한 세상 살다 갈 것이냐? 진리에 대해서 맛을 보고 갈 것이냐? 이제는 헛꽃으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다. 찌지고 뽑고 싸우기에도 너무 인생이 짧다. 남을 칭찬하고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 아까운 인생이다. 이 정도 알았으면은 여화라, 꽃이 하나 피면은 반드시 감이 하나 달리든지 배가 하나 달리든지 살구가 하나 달리든지 나락 이삭이가 달리든지 옥수수를 맺든지 꽃이 피면 반드시 한 개의 과일은 곡식은 나달은 다는 것이 같을 여자 여화라랍니다. 마지막으로 꽃이 있는데 그것은 이 꽃은 실하라, 진실된 꽃이다. 이 꽃은 어떠냐? 꽃이 피면서 안에 열매가 동시에 연밥이 연건다. 무슨 꽃이죠? 연화라. 지금 우리가 신심이 충만하고 발심이 확실하면 이 초발심이 되면은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이것이 바로 극락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요 정직한 마음이고 깊은 마음이고 넓은 마음이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광화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화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실화가 돼서 만중생을 이익되게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이제 결론은 분명히 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거는 제가 이 강사가 되어놓으니까 말 것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모르면 웃자기라. 자, 이래서 마지막에 이제 지장 기도도 하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모두 합장하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노래, 우리 업장소매라는 노래 한번 신나게 하고 갑시다. 자, 꽃피는 이건 누구 노래죠? 예, 자, 이건 제 노래입니다. 조영필이가 부르면 조영필이 노래, 제가 부르면은 제 노래, 보살님이 부르시면 보살님 노래, 처사님 부르면 처사님 노래, 부처님 부르면 부처님 노래.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잘 놀고 내가 가는 극락은 내 극락이요. 아미타불 극락도 아니고 서가모니 극락도 아닙니다. 이제 이해 가세요? 자,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꽃피는 누구 노래요? 내 노래야. 이거 스님 노래죠. 여러분들이 부르면은 여러분들의 노래, 제가 부르면은 제 노래. 사람마다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노래 부르고 갑시다. 원멸 사생육도 법계 유정 다급생내 제업장 하금 참회 개술에 원제 제장 실소제 세세상행 보살도 원멸 사생육도 법계 유정 다급생내 제업장
아금 참회 개술에 원제 제장 실소제 세세 상행 보살도 원멸 사생육도 법계 유정 타급 생내 제업장 아금 참매 개술에 원제 제장 실소제 세세 상행 보살도. 예, 이 2차 공덕으로 우리의 영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영가들도 다 이제 이고등락해가지고 극락왕생하기를 빕니다. 목련존자께서 어머니 영가를 제도하고 천도할 때 어떻게 어머니의 영가가 목련존자의 어머니 영가가 천도되느냐? 목련존자께서 다른 모든 배고픈 아기 중생, 지옥 중생들을 위해서 공양을 다 같이 했을 때 어떻게 어머니 영가도 더불어서 성불했기 때문에 우리 항상 자타일시 성불도 이런 걸 마음을 늘 해가지고 항상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